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뉘어 제비 뽑을세.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맞아 이번 한 주간은 창세기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사신 7 말씀인 가상 7언을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읽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용서는 어떻습니까? 누군가 용서를 구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액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잘못에 대해 반성을 하며 돌이키든지 아니면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든지 하는 것 말이지요. 다시 말해 용서는 상대의 태도에 대한 일종의 리액션으로서의 용서인 것이 세상의 용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용서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사들, 아니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용서를 구했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시 말해 용서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 은혜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큰 고통 가운데서도 이처럼 자기를 조롱하고 욕하는 이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외치신 첫 마디 속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마디가 뭐죠? 아버지여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입에 침을 튀기며 외치는 군중들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어땠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입으신 완전한 인간이었는데 말이지요. 우리가 신학교에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말할 때 인성은 완전한 인간이었다는 말이요, 신성은 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뜻, 곧 사명을 붙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교회입니까? 애굽입니까? 아니면 가나안입니까?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평소 때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번 주에는 좀 더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교회가 어렵고 사람들의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을 때는 더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만이 길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왜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행동인지 안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겠으며 죽이라고 난리칠 수 있겠습니까?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라고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는 무지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찢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찢음은 낫게 함이 목적이요, 치심은 싸매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창세기를 통해 보듯이 선악과를 통해 벌거벗기심은 가죽옷을 입히기 위함이었던 것이지요. 그냥 벌거벗고 다니게 함의 목적이 아니고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먼저는 나무 뒤에 숨었고 그 뒤에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기 바빴던 것입니다. 숨는다고 숨어질까요? 가린다고 가리워질까요? 물론 잠시 잠깐이야 숨어 있을 수 있고 잠시 잠깐이야 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겨울이 오면은요, 잎이 다 떨어져 더 이상 무화과나무 잎이 없을 때 말이지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숨고만 있다든지 무화과나무 잎으로만 가린다면 분명 그날에는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고 마는 것이지.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알면은 숨어 있을 이유가 조금도 없는 것이요, 더 이상 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죽옷, 구원이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숨지 마시고 피하시 마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요 평강의 길이니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릇된 것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요 빛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둠 속에서 맞네 틀리네 변론을 한다는들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그 힌트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씩씩거리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중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아마 7번도 힘들걸요? 한국 사람들의 최대치가 무엇입니까? 삼시세판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냥 2판 4판인 것이지. 너 죽고 나 죽자식으로 말입니다. 3번도 힘들고 더더욱 7번도 힘든데 7번을 70번이라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그 의미를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의 비유 말이지요.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매임에서 풀려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찾으라는 말이고요. 결국 용서는 상대를 빚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실상은 내가 해방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처음 사랑, 그 은혜 앞에 설 때 말이지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언어로 말하면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는 말이지요. 물론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다, 감당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은혜 받은, 곧 용서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매임이 있습니까? 이 새벽 십자가 앞에 섬으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풀려나고 형제도 해방되므로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는 사랑의 실천을 통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시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상에서 외친 예수님의 7마디 가상칠언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은 사실 유언과도 같은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버려두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점검케 하시고 이 고난주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 이제는 아버지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주께서 악한 것들 틈 못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복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고 빛으로만 가득 채워져 부활의 새 아침을 맞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